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을 함께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몸에 앉을 때에 기뻐 찾는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주일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현장으로 옮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기름 부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힘있게 가볍게 멋있게 사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동성으로 갑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을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세상이 지킬 만한 것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줄 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하나님 문을 보이는 길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아버지 의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핑계가 보이다가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이 자리까지 참석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참석한 참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적이 얼마나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이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전환점이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버려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서 드시니,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저희들 예수도 증거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때마다 시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무시로 성령을 구하고 간구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월달은 아버지 기도의 산맥으로 자고 기도가 주제인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어진 자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열심을 내쓰는 아버지 온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도 1000번째 한 달 드리는 우리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출생의 복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삶의 예수자 믿는 복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부름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몸은 아버지 쇠약해지고 아버지 기력은 자꾸 약해서 아버지 불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속사람은 강건해서 아버지 믿음의 장수답게 하나님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장수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후진들도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주부시듯이 하나의 부름을 받고 성령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이시는 어르신들의 믿음 생활을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아버지 이것도 저것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런 것보다도 주의 일을 더하기 원하는 열정을 아버지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불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 땅에 불을 던져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심정에 불을 덮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확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은 혼자 있으면 꺼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불을 일러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속한 것을 알게 하시고 태워서 아버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며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넘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철수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무슬림이지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도와주셨고 아버지가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를 찾는 사도발 같은 걸음을 걸어 삶을 살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만난 투니포 영상TV를 통해 분소선교회만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15분의 목사님부터 월드 미션을 선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의 죄악에 환영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밝음을 아버지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찬양부흥 축제단을 선교단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1번째 찬양부흥 축제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구원이사장님도 세우게 하시고 구원이사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까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약간 원수마귀들의 격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에 눌려있던 이들이 아버지 빛과 어둠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에도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찬양부흥 성교에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0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버지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이 몸은 연로에 가고 쇠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했듯이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하니까 돌아보면서 그런 아버지 남아있는 시간 그릇더기가 이스라엘 거룩한 시간 된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교회의 거룩한 시간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 가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그 계획 때문에 늘 가슴이 설레며 마음이 뛰는 그런 삶을 살게 주고도 부족하였던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특별히 육신의 병들어 있는 이들을 그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전히 아버지 믿는 사람 믿음의 기도들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현장인데도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눈길들이 거룩한 마음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려 싸우는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든든히 지켜가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이니 우리만 위한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와 행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청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그치리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교육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그렇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함께 연연하기 원하는데요. 12절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걸 우리 이스라엘 가면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서 얘기해줬고 그 이름의 뜻을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학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급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이렇게 아이들이 나면 이제 자꾸 관계 안 죽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그냥 막 적어. 개똥이, 돌쇠, 말순이 이런 식으로 막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많으면 둘, 하나,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짓는다고 한글로 짓는다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나 그 이름은 그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큰 동안에 또 학교 가도 내 별명 안 불러서는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름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다 어느 날 이름에 대해서 그런 뜻이 있었지 그런 거였지 하고 이름에 대해서 회복이 되곤 하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름이라고는 부모님들이 지어줬다. 부모님들이 지어줬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장난 삼아진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름 속에 뜻이 있다. 그 이름 속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세계. 이름 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대로 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성.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못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떠줬으면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준 거거든요. 그 이름대로 복을 받고 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못 살고 그래서 이름값을 못한다 그런 말 하죠. 이름값을 못한다 그래요. 돈도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20불짜리가 있습니다. 10불짜리가 있고 5불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불짜리는 100불짜리 100이라고 썼을 때 100불짜리가 된 거예요. 그 100불짜리가 20이라고 쓰면 그건 100불이 20불입니다. 20이라고 써있는 건 20불짜리 100불 100불입니다. 오늘 내 이름은 내 인생에 그것짜리 난 얼마짜리 이름인가 얼마짜리 같아? 나는 예수님짜리 내 이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나의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부르느냐? 언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냐?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유경에 찍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를 우리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외치듯이 인생은 너나 다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 다 물에 빠진 죄에 빠진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서 해프비 대신 예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안 불러요. 지금 시대는 예수라고 안 부르고 주님 그럽니다. 주님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이름을 부르는 거, 이름. 그러니까 우리 뭐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이름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헤수스라고 그러거든요. 헤수스, 뭐라고, 예수라, 지저스 이름 많이 써도 하나님이 천사 중에 지어준 이름은 오직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신비한가. 내가 증명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신비한 걸 증명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이 신비한 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 이름만 나면 그 사람을 보이면 숨고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저 사람은 나빠, 아주 못됐어 그래도 그냥 못됐다 하지 말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걸 못합니다. 교회를 이거는 어느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다. 예수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다. 우리가 만난 적이 얼굴과 얼굴 대하여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3일 부활을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내가 옷도 잘 입고 그 태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세가 멋있잖아요. 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냥 피부자고 성경이 책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이라더니 이 의관을 정지하고 여기 예수님하고 대화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존귀 여기라면 나를 존귀할 것이고 나를 멸시할 때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엘리야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엘리야상 집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 잘 입고 오세요. 왜 잘 입고 와야 되냐?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이 그것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깨닫고 이전에 참 내가 자녀들에게 못되게 놀았는데, 못되게 노는 건 몰랐죠. 못되게 논다고 자기가 못되게 노는 건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못되게 노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겉은 많이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성형수술하고 쌍꺼풀수술하고 뭐 고세우고 이건 다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난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는 깨달아진 거예요. 보니까 못났다고는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형수술한 거예요. 이건 겉입니다. 그런데 속을 깨닫는 것도 이 겉을 보면서 이 속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의 비밀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그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 에베소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사리밭도 안 가르쳐줘요. 고사리가 캐는데 그 동네에서 고사리밭 가르쳐도 안 가르쳐요. 고사리밭도 안 가르쳐주고요. 드릅인가요? 우연한 것 뭐죠? 드릅인가? 드릅 있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야, 그래서 그럼 가르쳐줘.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도 건설해. 난 건설하고.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깨달은, 자기를 깨달은 자기 갖고 있는데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면은 이게 배움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배운 거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내 몸으로 경험한 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는 훈련을 그렇게 하면 몸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몸이 하는 훈련이에요. 머리가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몸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머리는요, 꾀를 내는 거예요. 이거 반응해야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은 자기도 모르게 휘가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운동신경이라죠. 운동신경. 그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은 운동을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운동신경이 발달했다 그러거든요. 신앙생활도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몸이 반응해. 근데 몸이 반응하는데 그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면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읽으면이라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왜 성경 공부 안 가르쳐 주냐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요. 성경 좋죠.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2장 일어나다 보면요, 이야, 기가 막힌 게 있구나 그러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장사하는 거 배우겠어요? 교회 와서 돈 버는 거 배우겠어요? 교회 와서 건강해지는 방법 배우겠습니까? 오래 사는 방법 배우겠습니까? 뭐 약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면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분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싶어 애쓰고 애씁니다. 애쓰고 애써 만나면 드디어
내가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애쓰게 하셔서 내가 만났구나. 할렐루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1번이 하나님입니다. 1번이 예수님, 1번이 성령입니다. 1번이. 그 2번, 3번 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 되기도 하고 가족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1번이 다 나옵니다. 나.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누구 있고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먹으면 절대로 추가가 안 돼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에서 내가 먹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 비밀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뭐가 있었고 그 사울 베냐민 지파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았고 죄책했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다니면서 유명하신 내 죄가 수비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수비산보다.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시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지켜가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한날, 인생의 만약에 한날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고 주의 제목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함받은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발걸음 옮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